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절 34절 교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들이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이어서 그런지 많이 결석을 했는데 장하십니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먼저 본문의 설명을 드리면은 19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를 말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는다. 여기서 점은 옷을 갉아먹는 점벌레, 음식을 갉아먹는 점벌레를 가리키죠. 또 동록은 동전을 녹슬게 하는 것이 동록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를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있다 말씀하신 거죠. 갑자기 22절 말씀에 눈을 비유로 듭니다.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성하다. 눈이 흐리면은 온몸이 성하는 게 아니냐. 우리의 시력이 좋으면은 천지가 막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력이 좋지를 못하면 우리 모든 걸 보는 것이 천지가 어둡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보물이 재물이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재물에 집중되어진다. 근데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면은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물을 위해서 살죠.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한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든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든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재물을 실로 두고 이렇게 섬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 아니할까는 염려 때문이죠. 입을 것이 없어서 내가 거리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지 아니할까는 그런 염려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먼저 예를 듭니다. 25절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예를 드는 것이 29절 말씀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라게 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31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를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는 것이 31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를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은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들어 섬기는데 그 성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가 입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 내쫓겨서 홈리스자가 되어져서 얼어서 죽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인육을 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성인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의 베나달에게 꼼꼼하게 거기서 이제 겹겹하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포위를 당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인육을 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지고 양민들이 약살을 당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 아들이 살육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직선 거리는 800km입니다. 서울을 왕복한 그런 거리예요. 고대 이동 그런 거리를 보면은 1500km입니다. 무려 1500km를 두 눈이 뽑혀서 손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외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라 부르는 그런 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를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의무를 다 시켜 주십니다. 길거리를 떠도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입양을 합니다. 입양하고 나서 수속조차를 다 받고 나서 지금부터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그런 교육까지, 결혼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했어요. 입양하고 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무와 책임이 그때부터 부과된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의무를 다해 주십니다. 역사적인 그런 신뢰를 찾아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런 백성입니다. 광야. 물 한 모금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 1인 가족에 4명씩 오면 240만 명입니다. 무려 240만 명을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의무를 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서 8장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2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사절.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옷이 해야지 아니하며 신발이 닳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의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인 이 구약의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다. 부교육자 생활을 단칸방에서 3명의 아들들과 12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받는 것이 100만 원 남짓 조금 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요. 얼마를 가지고 이제 서울 학교를 다니면은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겠잖아요. 저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저희 사모는 굉장히 과일을 좋아합니다. 과일을 먹지를 못하면 입덧을 해요.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많이 좋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아셨는지 그 과일 귤 한 봉지를 갖다가 그 기도 자리 옆에다가 딱 놔두고 가십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전자제품은 몇 년이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잖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이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고장 나려고 합니다. 냉장고를 고쳐 주옵소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습죠? 김명수 목사가 이단인 것 같죠? 근데 그 냉장고가 고쳐져요.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데 선풍기가 고장이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고쳐주옵소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는지 선풍기가 고쳐지더라고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 얼마나 좋습니까? 김치 냉장고를 고쳐달라고 금식하며 철야에도 김치 냉장고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2020년도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 IMF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유 자금들이 뭐 생활을 하는데 5만 원, 10만 원도 없습니다. 교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0만 원까지 그렇게 부채가 불어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교회 부처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친척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 11조를 본교회에다 드리지 않고 어떻게 소식을 하는지 그 11조를 행복한 교회에다 그렇게 보내주곤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 제자들이 첫 월급을 탔다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고스란하게 그 헌금을 그에게 송금해 주고 했습니다. 또 제자 가운데 변호사가 되는 그런 제자가 됐는데 인천 법원 옆에서 사무실을 개업을 했다고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주곤 했어요. 지금도 행복한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죠. 하나님, 행복한교회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개척할 때 이런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일까요? 나는 공중이 나는 새보다 귀하다. 나는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 나는 그런 새보다 더욱더 귀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3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를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을 들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일 일을 염려했으면은 많은 그런 이 만나들을 내일 먹을 양식들, 한 달 먹을 양식까지 그렇게 거뒀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 하루에 먹는 그런 만나만 거두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라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비천하다고 해서 코가 대자나 그렇게 빠져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들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염려를 가불해서 앞당겨서 염려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품속에는 무엇을 갖고 지니고 다녔어요?
단도를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비대가 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잡으러 그 단도를 빼서 성전 수비대의 대제사장인 이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날이 새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수인데, 날을 새면은 사형을 당해야 될 그런 사형수인데 천사가 오는 줄도 모르고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깨워서 감옥에서 구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 앞에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다 맡겨버려라. 우리가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현대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함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 환자가 25%, 여러 가지 그런 환자들이 25%나 그렇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때 흑사병이 전 유럽을 이렇게 퍼졌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데카메론의 책에 의하면은 이 흑사병으로 해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해서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염려는 육신의 그런 질병보다도 이 마음의 염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염려는, 금심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씨 뿌린 자의 4가지의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 씨를 깃가에 뿌리고, 그 씨를 돌짝밭에 뿌리고, 그 씨를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 이 4가지의 씨 뿌린 자의 그런 비유 가운데서 이 3번째에 해당하는 이 씨 뿌린 자의 가시밭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 생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생의 그런 염려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죠. 염려를 왜 하지를 말아야 되는가?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를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를 말아야 되고, 우리가 염려하지를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목숨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를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염려가 우리 안에 요동이 있을 때에 그 염려가 변해서 평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말씀에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염려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장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염려하지를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를 않다.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를 말라고 그랬지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지를 말라, 대책을 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잘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잘 세우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힘을 주 앞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꿈꾸신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공평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것이 공평한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고 너희는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평균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꿈꾸는 나라예요. 모든 자가 공평한 나라.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라.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는 자가 있느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고관 대작들이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종이 가장 큰 자가 되어지고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어지고 가장 약한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이사야서 60장 19절도 이렇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과 별이 더 이상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리 가운데 퍼져서 더 이상 달동네도 없고 쪽방정도 없고 더 이상 고시원도 없고 2평, 3평 남짓 이렇게 사는 그런 이 고시원에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고 없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세속사는 무너지고 구속사가 영원한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내 나라에 속하였으면은, 만일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시켜서 내가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게 하려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는 세속사의 나라가 아니라 구속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세속사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찬석군, 만석군이라고 떵떵거리면서 항상 희희낙낙거리면서 삽니까? 그러지 않죠. 찬석군은 천가지 근심, 만석군은 만가지 그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구속사는 어떻습니까?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모든 자들이 의를 누리고, 모든 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모든 자들이 희락을 누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옆에 사람들에게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예비되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를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염려와 의심을 주 앞에 맡겨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